몇 가지 광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캔디 도네이션 여러분들 성도님들께서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아직 조금 더 모자란다고 하는데 지금 주신 거로 제가 볼 때는 충분할 것 같아요. 오히려 우리 장 집사님 너무 비즈니스가 잘 되지 않을까 생각도. 장용수 집사님 치과 아이들 캔디. 근데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아이들이 그냥 잔뜩 받아가지고 즐기면서 막 자랑하면서 나도 교회 갔다, 교회에서 받았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는 주일이 썸머타임 해제입니다. 우리 기억해 주시고요. 1시간 일찍 오셔서 기도하셔도 돼요. 그런데 1시간 제대로 하셔서 정시에 오셔도 너무나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입니다. 창세기 39장 짧은 말씀만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3절. 너무나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말씀인데 기가 막힌 말씀이죠. 이 말씀 가지고 오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1절부터 3절 짧지만 저와 교독하시고 우리 3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함께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아멘. 간단한 말씀이죠. 또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이라고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 우리 성도님들 모두 형통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하시는 모든 일들, 또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또 기도하시는 제목들 위에 형통이 함께 하시길 축복하는데요. 참된 하나님의 형통을 기도합니다. 그냥 우리가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일이 잘 풀렸어, 운이 좋았어, 재수가 좋았어, 이런 정도의 형통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형통을 오늘 생각해 보겠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잘 아시죠? 384장인데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쫙 가다가 뭐라 그러죠?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떻게 해요? 만사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데 이거는 일이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찬양인 것 같아요. 얼마나 귀한 찬양인지 몰라요. 그런데 참 희한하죠. 저는 제 삶을 보면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라는 그 진리를 알고 있는데도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그러면은 제일 먼저 주님 이 상황에서도 형통할 것입니다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주님 어찌하오리까, 주님 이거 어떡합니까, 이 상황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하면서 제가 그 믿음이 없어지는 그러한 느낌. 믿음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없어요. 그게 마치 마가복음의 9장에 보시면은 나오는 그 귀신 들렸던 아이의 아비가 나오죠. 그죠? 예수님께 달려나서 제자들이 못했습니다. 예수님 할 수 있거든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뭐라 그러죠? 믿습니다.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말씀하죠. 너무나 확 와닿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예수님 믿고 사랑하고 100%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그때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 믿습니다,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고백이 절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기억하고 들어갈 것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형통 위에 이미 세워져 있는 사람들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형통의 사람들이에요. 누구로 인해? 그 찬양대로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형통할 수 있다. 그런데 그 형통을 세상의 형통으로 풀이를 하면 안 돼요. 잘 됐고, 이렇게 됐고, 아틀란틱 시리 가니까 막 이기고, 이런 정도 형통으로, 그런 싸구려 형통으로 우리가 전략시켜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이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 성도님들과 간단하게 짧게 생각해보고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은요, 상황을 뛰어넘는 형통이에요. 상황, situation, circumstance, 이런 것을 뛰어넘는 형통을 말씀하고 계세요. 요셉 이야기잖아요, 오늘 말씀이. 그죠? 요셉 이야기인데 아주 귀하게 태어난 애지중지 금딱지 요셉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귀한 막내 아들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얘는 옷도 입고 대단한 아이였죠. 귀하게 키우고 그랬는데 이 아기가 살아가면서, 성장해가면서 딱 막내 짓을 또 해요. 제가 알아요. 제가 막내거든요. 막내 짓이 있어요. 그러면서 막 형들한테 형 없지? 난 있다. 이거 나 더 좋아한다. 엄마가, 아빠가 막 이러는 느낌. 그런 이 모자란 모습도 많이 보고 기가 막힌 일들이 있는데, 그러는 와중에 이 삶이 바뀌는 사건들이 막 생기죠. 이 모자란 막내의 습관 때문에 형들에게 시기를 사가지고 결국엔 팔려나가요. 그래서 1절에 보시면 1절 마지막 절에 나오는 단어가 기가 막힌 단어가 나오죠. 거기서 요셉을 산이라 그랬어요. purchase 했다고, buy 했다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죠? 아시잖아요. 그죠? 요셉을 이제 형들이 죽이지 말자 그래서 한 형이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팔아버린 거예요. 잘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살려준 게 아니라 팔아버렸어요. 팔려가면은 죽은 목숨이잖아요. 이제 남의 손에 들어있는 나의 목숨이 되는 거로 전략해버린 거예요. 죽은 목숨이에요, 결국에는. 그렇게 팔려갔는데 이스마엘 사람들이 샀다 그러죠. 그리고 그 애굽으로 왔을 때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손에서부터 그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산이라 사버린 거예요. 이게 무슨 이런 진짜 험한 일이 있냐는 거죠. 노예로 되어버려가지고 상품으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그냥 물건이 되어버린 거예요. 돈 주고 사고 팔고, 싫으면 없애버리고 바꿔버리고 버려버리는 그러한 인생으로 전락해버린 거죠.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이 상황이. 그런데 그 어디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요셉이 하나님을 원망하더라, 하나님에게 욕을 하더라, 하나님을 싫어하더라, 슬픔과 분노로 가득 채워져서 절망하더라라는 말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매 순간순간마다 요셉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대단하죠? 어떻게 보면은 좀 모자란 자기만 아는, 남들은 배려하지 못하는 그러한 막내의 기질을 갖고 있었는데, 그 한쪽 안쪽에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인해 가지고 그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해 나가는 그러한 신앙이 자라고 있었던 거예요. 이 모든 상황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만들어 나가시는 것 같아요. 만들어 나가시면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걸작품으로 전환시켜 나가는, 조금씩 만들어 나가는 그걸 볼 수가 있는데, 그래도 이거를 볼 때 상황이 보통이 아니죠. 이 상황을 보고, 이거를 보고 누가 만사 형통이라고 할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요셉도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누명 쓰고, 형들이 나한테 있어,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랬는데 이렇게 전략해버리고, 또 찢기고 끌려가고 또 팔리고 이랬으면은 원망해도 돼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 같으면 이 상황에서 100% 원망할 것 같아요. 하나님 뭡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요. 내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 나눈 것, 그리고 거기서 좀 기염 받고 자란 것, 그 외에 내가 뭐 죄를 졌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상황을 뛰어넘는 형통의 하나님을 요셉은 봤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 지금 처해져 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지금 너무나 힘든 상황에 계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 거 제가 알아요. 그 중에는 육신의 연약함을 때문에 그 상황에서 힘드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또 사업이 힘들어서 그 자금이 돌지 않아서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고 힘드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 상황이요, 여러분들 힘들고 고통받으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다음 단계를 위하여서 또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면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돼요. 하나님이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쏟으신 다음에 너 괴롭혀야지, 괴롭게 해야지, 그 정도로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크신 영광으로 여러분들과 저를 위하여서 우리를 미리 준비하시고 십자가의 사람으로, 보혈의 사람으로, 복음의 사람들로 만드셨을 때는 하나님의 더 크신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 절대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가지고 그 상황 가운데서 이 정도면 세상 사람들은 난리가 나, 나도 원망해, 이거 내가 원망해도 아무도 누구 뭐라 그럴 사람 없어 라고 말할지라도, 그럴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절대 그 길을 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주님의 길을 택하세요. 그게 형통의 길입니다. 그거 가지고 좌지우지하면서 하나님 욕하지 마시고, 하나님 너무 힘든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끝이 안 보입니다. 지금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터널 끝에 불이 안 보입니다. 그래도 나의 빛 되신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기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럴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은 어떤 형통이냐 하면은 바로 말 그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이라는 거예요. 그 2절 말씀인데요,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가 머리가 좋아서 상황을 잘 대처함을 배워서 그가 이 어려운 상황을 지혜롭게 잘 빠져나가서 형통함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함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의 형통은 무엇인 줄 아세요? 세상이 말하는 성공, 물질의 축복, 그리고 편안한 인생, 노후 대책, 이게 형통이 아니더라고요.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요셉의 삶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 거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망할래야 망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형통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들은 된 거예요. You are okay. You're fine, no matter what. 그렇게 말하는 거를 좀 저희가 들었으면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걱정하지 마, 너는 그 지금 어려움을 지나고 있어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요셉의 삶에서 지금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보면은 2절에 보면은 계속 이 39절에 보면 반복하시는 게 함께 하셔서 형통하고 함께 하셔서 형통하니라, 이게 몇 차례 반복되는데요. 2절에서 그러고 3절에서 2번 그러고요. 한 번 그러는구나. 그리고 그 21절에서 또 그러고 23절에서 그러는데 23절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나중에는 무슨 일이 생겨서 감옥에 들어가게 돼요. 근데 감옥 속에서조차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거기서 어떻게 돼요? 형통. 와, 끝난 거 아닌가요? 감옥에서는 노예로 있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으면 그거는 끝난 인생 아닌가요? 그런데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그 반전을 일으키셔가지고 리버스를 하셔가지고 형통이란 단어를 쓰시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통의 정의가 이겁니다. 문제 없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 문제 없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이 올 때요, 여기서 하나님은 없나 보다, 나를 버리셨나 보다, 내가 뭘 잘못했지,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상황에도 내가 형통한 것을 믿습니다, 인도해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예요. 요셉을 보라는 거죠. 요셉의 삶을 보면 그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요셉보다 더 한 걸음 중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시면 돼요. 야, 그 귀한 십자가, 예수님께서 거기서 나를 위해서 매달리셨고 나를 구원하셨는데, 이거는 뭔가 있을 거야. 이거는 뭔가 있을 거야. 하나님 신뢰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랬던 사람들이 성경에 몇 번 더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다윗 왕이 있죠. 다윗 왕 대단한 사람이죠. 하나님이 대단하게 무조건적으로 인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대단하냐면 죄도 대단하게 지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죄를 대단하게 진 다음에 나중에 이제 깨닫게 되고 이제 시를 또 쓰죠. 멋있죠? 죄를 회개하면서 시를 써요. 그게 51편입니다. 시편 51편. 근데 쫙쫙쫙 하나님 이렇게 다 용서하시고 한 다음에 핵심이 되는 말씀이 11절 말씀인데,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마옵소서 그래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 이제껏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형통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까지 왔는데 저 두렵습니다. 하나님, 내 왕관을 거두어 가지 마소서. 하나님, 나의 왕국을 없애지 마시고 나의 그 위력과 군사력과 권력을 거두지 마소서. 이게 아니에요. 다윗 왕이 두려워했던 것 딱 하나는,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말아주세요.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시체입니다 라는 고백을 11절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그도 그럴 게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 즉 사울 왕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귀신 들리고 악해지고 횟가닥 해가지고 자기에게 창 던지고 이상한 결단하고 막 이러는 모습을 다윗이 본 거죠. 하나님, 싫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또 모세가 있죠. 모세.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유명한 그 죄악의 사건, 그 금송아지 사건이 나오죠. 금송아지 사건이 나온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 나는 이 사람들과 안 가, 목이 굳은 사람들이야, 나는 안 가, 절대 안 가라고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그게 말이 됩니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우리랑 같이 가시지 않을 것 같으면 33장 15절에서 주께서 친히 가시지 않을 거면 우리를 보내지 마옵소서 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죠? 함께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함을 통하여서 형통하게 인도해 주세요 라고 모세도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으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전쟁도 안 해봤고 무기도 없고 쇠도 없고 칼도 없는, 우리는 군사도 아닌 노예들이 나왔던 이제 자유된 사람들이어가지고 여기를 지나는데 적군들이 많은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우린 삽니다, 승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떠나시면은 우리는 죽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형통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제 형통하다, 형통할 것이다 계속 말씀하시고 있는데, 그 다음 문장이 뭔지 아시죠? 이 다음에 어떤 사건이 있는지 아시죠? 요셉이 집 주인 아줌마한테 봉변을 당할 뻔하죠. 무슨 사건인지 아시죠? 그죠? 나와 동침하자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말씀입니다. 나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주인이 나에게 맡기셨는데 절대 안 합니다. 그랬는데 결국에는 봉변을 당해요. 누명을 쓰게 되고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그러나 거기서도 형통,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형통을 누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죠. 유명한 말씀, 우리의 마지막 지상 명령으로 주님께서 주신 말씀,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 뭐라 그러는지 아시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세례를 주고 그리고 내가 명한 것을 다 지켜 행하게 하라. 그러면서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항상 함께 있으리라. 믿으십니까? 똑같은 단어죠.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기다 함께라는 말 빼고요, 항상 형통하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집어넣으셔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 자체가 형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 믿으시고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3절에 보면은요, 세상이 인정하는 형통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세상이 인정하는 형통. 세상이 주는 형통이 아니라 세상이 보고 저거는 특별한 거야 라고 인정해 주는 형통. 3절 말씀입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와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누구 말하는 거죠? 보디발이에요. 보디발이 요셉을 바라보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는 것을 봤대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두 번 말씀하죠. 범사에 그에게 형통을 주는 것을 보았더라. 보디발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요? 아닌가요? 애국 군인이니까? 아니에요.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애굽의 신들과 우상들을 모셔놓는 그릇된 신앙을 가지고 있던 그릇된 그 자세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요셉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손을 본 거예요. 이 요셉이라는 이 작은 젊은 노예 청년에게서 여호와 하나님의 형통과 범사에 잘 되는 함께 하심을 본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저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심으시고 이 땅에서부터 구분하셨을 때는요,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를 이 땅에 세우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세우시면서 자랑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서 너희들 온 세상 나의 사람들을 좀 쳐다봐라. 첼트넴의 신앙인들을 봐라. 나를 믿는 나의 자녀들을 봐라 하고 이 세상에서 세우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이 사람들이 어떻게 감당하는지 봐. 감옥에 넣어? 그래도 감당해. 어려운 일이 와? 그래도 감당해. 아픔이 와? 그래도 이기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봐. 그러면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가끔씩 너무나 실수를 많이 해요. 그 실수가 뭐냐면은 자꾸만 세상의 형통을 우리는 원해요. 세상의 물질적인 것, 가시적인 것, 잠깐 입다가 이렇게 훅 불면 없어져 버릴 것, 그것을 우리는 원하지 여호와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면서 그분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가 모자라는 우리의 모습을 많이 보죠. 제가 한 가지 확신의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과 저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끝까지 신뢰하면 돼요. 끝까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다 앞에다 세우세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다 앞에서 드러나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우리 눈앞에서 생생하게 HD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바다 앞에 세우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광야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는 이유는 너 광야가 얼마나 어렵고 무섭고 외로운 데인지 네가 경험해봐. 너 잘 걸렸다. 된통 혼나봐. 이게 아니에요.
이 무시무시하고 죽음으로 쌓여있고 춥고 외롭고 무서운 이 광야에서 내가 나의 사람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필요한 모든 것 공급해 주는 것 너희가 보기를 바란다. 그러한 말씀이 거기에 들어있는 거죠. 믿으십니까? 태풍의 강 바다 위로 우리를 보내시는 이유가 태풍에서 빠져 죽으라고요? 아니요. 태풍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라. 내가 너 끝까지 책임지는 것 이 세상에 보여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질병이요? 아픔, 질병 때문에 아프신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의 연약함 가운데 강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손길을 드러내시는 것 여러분들이 보게 되실 것 믿으시고 기도하시기 축원드립니다. 절대 망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저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깨 피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신뢰하시면서 나아갈 때 그런 기적들이 여러분들과 저희 것이 될 것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을 부를 텐데 그 찬양 한번 불렀으면 좋겠어요. 만사 형통하리라.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애굽 땅에서 이방인으로 있었죠. 얼마나 무서웠을까. 집에서 사랑만 받다가 애굽 땅으로 와서 거기서 떨고 있었던 요셉을 저는 상상을 해봐요. 여러분들과 저 자신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지나는 것도 낯선 애굽 땅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여기는 우리 집이 아니라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이 애굽 땅을 지날 때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형통을 누린 것 같이 여러분들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형통의 주인공들이 되셔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그렇게 삽시다. 그렇게 살다가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것, 베푸시는 것 나누고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함께 부르시겠습니다.